내 삶 속에 주님을 향한 간증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을 만난 간증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병상에서나 또한 상황에서나 어떤 곳에서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 내 삶 속에 온전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이 극적인 얘기가 왜 중요한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24절에서 3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되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게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서로 간에 말을 참 예쁘게 하고 있죠. 그렇죠? 네. 똑같이 말을 해도 이렇게 말을 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말씀을 받는 사람도 기분 좋을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말씀을 안 받으려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 말씀을 잘 받으려고 준비하는 사람 앞에 설교하는 게 세상 어렵거든요. 예전에 목양교회 시대 제가 교도소 선교를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그냥 긴장이 얼마나 되는지 저들에게 복음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갔는데요. 사람이 다르더라고요. 차라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나쁘더라고요. 본인이 물론 우리들이 가는 곳은 이제 살인죄가 있거나 이렇게 흉악한 죄가 있는 데는 아니고 경미한 죄들 있잖아요. 진짜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들. 사기죄 혹은 이렇게 모함당해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단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억울한 것도 많고 한도 많고 그러겠어요. 찬송을 부르는데요. 떠나가라 불러요. 떠나가라. 반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곡조가 제대로 맞는 것도 아닌데 쩌렁쩌렁 울려요. 그곳엔 하나님이 안 계실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아멘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신이 나더라고요. 신나게 한번 말씀 전하고 온 적이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입관 때문에 꼭 전해져야 될 말씀이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고 그 선입관 때문에 꼭 들어야 될 이야기를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선입관이 확 한번 좀 깨져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까요? 어린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죄인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참 내가 보기엔 천해 보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로 와서 내게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고민을 많이 하신 거죠. 그냥 이렇게 가라. 그래도 물론 베드로는 갈 사람이었지만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 천천히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예열 시간이 있었던 거죠. 중풍병자를 고치게 하시고 병자들을 자꾸 만지게 하시면서 유대인들이 더럽다 금했던 것들, 만지지 말라고 했던 것들, 그것들을 자꾸 만지게 하시더니만 나중에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린 다음에 그가 들어갔던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무두장이 시몬의 집. 다른 말로 하면 가죽 수성공. 가죽을 가지고 뭘 하는 사람?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 그럼 그 집에는 뭐가 많을까요? 가죽을 벗기는 산채로 벗기지는 않았겠지만 그 짐승들을 잡아서 가죽 벗기는 일을 하는 거니 죽은 사체가 널려 있는 집. 근데 그 집에 같이 머물면서 뭐를 보게 한 거죠? 금할 것과 금하지 말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베드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눈이 열린 게 환상을 본 거였잖아요. 먹을 것을 통해서 내가 먹지 말라 한 것이냐 내가 먹으라 한 것이냐 그것을 잘 구별해라. 법으로 먹지 말라 한 것이냐 먹으라 한 것이냐가 아니라 내가 먹으라 한 것이냐 내가 먹지 말라 한 것이냐를 잘 구별해라. 그것을 구별하는 게 너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자꾸 먹지 말아야 된다고 구별되어 있는 율법 안에 있는 음식들을 자꾸 먹으라 하시는데 베드로도 심지어 불편하니까 거부하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걸 내가 왜 먹어요? 이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랬더니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보니 고넬료가 부른 사람들이 도착해 있던 거죠. 그리고 때마침 그때 고넬료는 집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구원에 이른 건 차이가 있습니다. 환상을 볼 수도 있고요. 병도 날 수 있고요.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게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 것과 구원에 이른 건 차이가 있습니다.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인을 보내시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구원의 경험은 아닙니다.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일어나기는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하나님이라고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라고 알려줄 천사나 사람을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보내는 장면이 우리가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어제도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베드로가 있는 것과 고넬료가 있는 곳의 거리가 어느 정도였냐면 50km가 떨어져 있어요. 50km면 어느 정도예요? 당시의 걸음으로 약 12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12시간을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상상 속에. 우리는 지금 뭐 영상도 있고 카톡도 있고 뭐 사람들 다 검색하면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 목사 만나고 하라 그러면 양 목사가 누군지 검색해 보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양 목사를 설교자로. 어저께 어떤 장모님 전화 오셔서 다음 주 월요일에 설교하러 오라고 그러시는데 그럴 때는 알아보겠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다 알아보고 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알아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뭐가 생겨야 될까요? 기대치가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데 그 사람을 데려오진 않겠죠. 근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어디예요? 고넬료는 백부장이잖아요.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면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니까 약간 좀 높은 사람 보냈을까요? 낮은 사람 보냈을까요? 조금 믿을 수 있는 높은 사람들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라는 곳이 어디예요? 무도장의 집이에요. 당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백정의 집으로 가라는 거죠. 근데 그 집에 머물고 있는 그래도 생각에 고넬료 생각에 성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성인. 딱 봐도 저건 성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생겼을까요?
안 그랬을 거라는 거죠. 12시간을 걸어서 한참을 가서 그 기대를 가지고 딱 봤는데 이건 정말 뭐 어디 가서 뭐 황소나 잡게 생긴 우락부락한 남자가 턱하니 나오는데 옷도 제대로 갖춰 입었을까? 그냥 편하게 정말 검소하게 입고 있는 그 베드로를 바라보면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 그리고 또 하나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데리고 오는데 같이 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자동차가 있어서 따로따로 타고 오는 것도 아니라 또 12시간을 베드로 일행과 그리고 고넬료 일행이 걸어서 왔을 텐데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근데 그들 가운데 불편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것도 참 재미난 일이에요. 생전부지의 사람을 처음 만나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기대가 채워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가 있는 거죠? 그들 마음속엔 일절의 선입관이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4절, 25절, 26절 같이 한번 봅니다. 24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린, 심지어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과 친구까지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와, 그러니 이 가정이 얼마나 기대치가 높아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25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뭐라고 되어 있죠? 발 앞에 엎드리다. 그 단어와 그 다음 26절과 연결됩니다. 발 앞에 엎드리어에 동그라미 해놓고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뭐라고요? 사람이라. 그러면은 고넬료는 베드로를 뭐로 봤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신으로 봤다는 거죠. 참, 이 태도가 참 멋있어요. 그렇죠? 고넬료는 뭐 사랑하면 눈이 먼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가득 차니까 앞이 가려진 거죠. 베드로의 외모도 안 보이고 베드로의 상황도 안 보이고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뭐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는 것만 보이는 거죠. 반면에 고넬료를 기억했던 단어를 여러분에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31절인데요. 3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거기 동그라미를 해놓죠. 하나님이 들으신 게 뭐라고요? 기도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게 구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구제. 고넬료의 뭐를? 백부장된 것을, 그의 고위층의 그의 마음을, 아니 그거보다 그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다고. 이건 하나님을 만난 뭐라고요? 경험이라는 거죠. 저거 봐라 착한 일 하네. 저거 봐라 기도하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역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들을 만한 때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실지 몰라요. 어제가 될지 오늘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항상 나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면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입관이 없는 마음으로. 오늘같이 마음이 불편할 때, 근데 참 재미난 거 아세요? 마음이 영 불편할 때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막 준비하고 있을 때는 별 큰 은혜가 없을 때가 많은데요. 왠지 오늘은 뭐가 좀 안 될 것 같고 막 이럴 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그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으셨던 분들, 이게 좀 뭐가 조금 이래서 미진했던 것들, 그 선입관이 사라지는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눈을 밝히 여시고 내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달라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려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그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제일 멋있어요. 한번 보세요. 33절 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내가는 누구죠? 고넬료죠. 당신은 베드로겠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대요.
바로 보냈더니 바로 왔으니 참 잘했다는 거죠. 이때 제일 기뻐했던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겠죠. 보내라 그랬더니 곧 보내고, 그러니까 바로 오고, 와, 이 사람들의 모임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그 다음에 뭐 있대요? 다 하나님 앞에 있대요. 베드로 앞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며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듣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선입관과 내 편견이 가려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소서. 교도소에도 큰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점잖은 사람들인데 저들에겐 큰 은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엔 저 정도면 은혜 받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아이 저 사람은 은혜 받기 글렀다 라고 생각하는데 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진짜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진짜를 보는 눈이 오늘 이 시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